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나를 위해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 같이 예배를 앞두고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부성자 성령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인생 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좁게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예배 전에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창세기 11장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는 타락한 세상의 생각이 사탄의 속임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복음이 없어서 정말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혐오와 배척으로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득을 보는 이 현실을 봅니다. 교회는 복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는 자들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선교와 전도와 예배에 힘쓰게 하옵소서. 내 안에 주인 삼은 모든 것 이 시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로 날마다 각인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주신 네피림의 현장을 살리라는 말씀을 주셔서 한 주간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김종윤 목사님께서 믿음의 선택이란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종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조직이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을 세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을 인하여 아무런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20대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현장에서 전도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맡은 5학년 반에 이제 아이가 왔는데, 이 아이가 자꾸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자꾸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참 듣더니 예수님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꼭 자기를 통해서만 다 구원받게 하셔서, 네.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한 아이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는 뭐 좀 그래서 막 서로 간에 막 얘기하고 뭐 이랬죠.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제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로 자라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큰 병원에, 우리나라의 1, 2위를 다투는 대표적인 병원에 이제 의사가 돼 있고, 또 대학의 교수가 돼 있고, 뭐 이런 상태로 이제 가족을 데리고 이제 한번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또 고민 얘기도 하고, 감사한 얘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하나님 은혜가 너무 분명하고, 자기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의사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 이제 회진을 돌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한 명 한 명 환자들, 그리고 이제 맡은 이제 진료 과목이 이제 거의 암 환자들인 경우들도 많고 이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축복된 얘기도 해주고, 또 진심으로 대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자꾸 병원에다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열고 의지를 하고 그랬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천국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나 보다. 결과가 별로 안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또 왜 나는 별로 이렇게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인데 강요를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면서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교수님 이제 좀 이제 그런 거 좀 하지 마시죠, 이런 얘기들도 오고. 그런데 그 중엔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인도받는 사람들도 있으니,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지위가 높아지고 직급이 높아지고 점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니까 복음 전하기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근데 복음 전하기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와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으니, 모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교육자들, 집사님들, 청년들, 렘넌트들 다 우리 복음 전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헌금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증인되고 싶은데, 현실은 이게 왜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렵지? 뭐가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현장에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더 많은 수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에서 솔직히 기독교인으로 사는 거 어렵다. 술도 안 먹어야지, 담배도 안 펴야지, 또 뭐 주일날은 다 모여야지, 또 회사에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수요 예배 가야지, 금요일날 가야지, 뭐가 어렵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자꾸 뭔가 약점 잡히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트집 잡히는 것 같고, 또 교회에서는 또 그런 현장도 모르면서 자꾸 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안 그래도 돈 모자란데 헌금도 내야 되고, 나도 많이 내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고, 그래서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밝히는 거를 마음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 집안에 미스 코리아가 있다. 그러면요, 그게 자기한테 이점이 돼요. 근데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그게 나한테 손해가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또 그래 보이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려고 정말 하는데 나는 은혜를 받았고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멋있게 살고 싶은데 한계를 느낀다. 솔직히 불신자보다도 내가 못한 것 같고 불신자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기독교인인데 안 된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다. 나는 그냥 사람이다. 이게 왜 나는 안 되는지 모르겠고 어렵다. 그래서 이유들을 들어보면요. 솔직히 난 이제 나이가 많다. 난 안 된다. 또 얘기 들어보면요. 난 솔직히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안 된다. 솔직히 난 너무 무능하다. 그래서 저 사람들처럼 똑똑하게 뭐가 안 된다. 또 나는 너무 유능한데 지금 너무 바빠서 내 그럴 여유가 없다. 막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그럴 여유가 없다. 솔직히 너무 바쁘다. 이 업계는 내가 예수 믿는 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사, 또 어떤 교사, 아니면은 어떤 CEO 이런 사람들이 자기 색깔을 드러내면 아닌 사람들은 싫어하기 때문에 이 직업은 종교적 색깔을 드러내면 안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힘든 건 아닌데 내가 예수 믿고 세상 사는 건 충분한데 내가 빛을 비추거나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서 사는 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 안 된다 더 이상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느껴지죠. 그런데 이 두 종류의 분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빛을 비치고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서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해보는데 솔직히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현장에 주님은 반드시 그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주셨는데 그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답이 여러분에게 정리가 돼서 현장에서 실제로 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 누려져서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서 열매 맺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본론 첫 번째는요. 나의 절대 불가능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이고 우리 애가 드디어 걸음마 하네. 잘해. 어이구 얘가 오늘 나한테 아빠라고 그랬어. 엄마라고 그랬어. 아니 얘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한글을 다 배웠네. 이러면서요. 예. 아니 얘는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 이러면서요. 얘는 첫째 딸이더니 리더십이 있어. 이러면서요. 사람들이 자꾸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장점들을 가지고 이 아이가 강한 장점을 가진 아이로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좋은 교사고 그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잖아요. 넌 왜 이렇게 못하니?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자라는 게 맞지만 그걸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 중심의 사람, 임마누엘이 아니라 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된 이후로부터 그때부터 사람은 절대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 임금이 인생에 엄청난 기회를 하나님께 얻었어요.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백성들에게 말해라 하면서 너희 딸들을 왕궁에 보내야 되며 너희 소산을 왕에게 바쳐야 되며 너희의 아들들이 왕을 지켜야 되며 너희들의 일함 싹시 왕에게 갈 것이며 너희들의 인생을 판단하는 게 왕이 될 것이며 이래도 나 말고 왕을 원하겠느냐? 이랬더니 백성들이 그래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내 백성이 나를 버렸도다. 이러면서 저기 가면 사울이라 하는 사람이 있다. 왕으로 세워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세상 말로 웬 떡입니까? 사울이 졸지에 왕이 돼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불신앙해 준 덕에. 그래서 왕이 된 사울이 살다 보니까 이 왕의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우겠다는데 하나님도 싫어요. 이제는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 이 사울 왕이 사무엘상 2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여기서 사무엘은 이게 신학적으로 논란이 좀 있는데요, 귀신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죽은 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사울 임금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응답을 안 하니까 귀신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 귀신인 사무엘이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쉽게 말하면 교회 장로가 아니면 교회 권사님이 하나님이 응답 안 하니까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서 조상신 불러낸 거예요. 지금 사울이 왕이었는데 영적 상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좋아서 왕이 됐긴 했지만 불신앙과 탐욕이 하나님보다 주인인 건데 그 주인인 하나님보다 주인인 불신앙과 탐욕으로 열심히 인생의 기회가 와서 왕자리를 이용해서 인생 바꿔보려고 살아봤는데 목동이었다 왕 됐잖아요. 야, 내 인생 바꿀 기회가 왔구나 그랬는데 절대 불가능. 여러분에게 드디어 사업문이 열린다. 드디어 내가 좋은 회사 취직됐다. 드디어 내가 너무 멋진 결혼을 했다. 드디어 내가 의사가 됐다. 드디어 내가 변호사가 됐다. 드디어 내가 교수가 됐다. 그래도 절대 불가능.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요, 엘리야가 있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열심히 했는데도 절대 불가능이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말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중에 하나님 이제 줬사오니 나를 불러가 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그러니 내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네, 내가 이제 수석 목사가 됐네,
내가 이제 장로가 됐네 이러면서요. 내가 이제 권사가 됐네. 우리 교회를 정말 성공시켜봐야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봐야지. 열심히 했는데 끝내는 나를 그냥 여기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결론 납니다. 그러니 불신앙과 탐욕으로 세상에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사울 임금도 안 되고,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뭘 해보려고 했는데 엘리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솔로몬입니다. 이 사람은 천재였어요. 뇌 기능이 아예 달라요. 그런 천재가 전도서 2장 10절부터 11절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요즘 뉴스나 유튜브나 TV나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 운동 종목 중에 배드민턴이 됐던 축구가 됐던 탁구가 됐던 역도가 됐던 뛰어난 천재들이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도 자꾸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못하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내지? 이건 인간의 한계를 초월했네. 근데 또 젊은이들은요, 이제 여신이다, 아이돌이다 그러면서 미모나 센스나 춤이나 노래나 많은 것들을 보통 사람들의 실력을 아예 초월한 아주 뛰어난 사람들 한 명이 전 세계를 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영역이 다른 사람들의 세계죠. 최고 중에 최고들을 뽑아낸 거거든요. 근데 그 최고가 그 최고의 머리를 가지고 오늘 솔로몬의 본문을 봤더니 진짜 그 최고의 머리로 노력을 해봤더니 그랬더니 그 결과물이 나의 몫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도 뛰어난데 노력도 최고로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여신이다, 저 사람들은 최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신급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이거는 그 분야에 들어가 본 사람은 알아요. 저건 경지에 이른 거라는 걸.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한 거예요. 정치도 잘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후궁은 1000명이고, 그게 타락했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면서 내가 청년 때를 다 지난 노년의 입장에서 말한다. 그러면서 잠언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이제는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이렇게 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럽니다. 천재도 절대 불가능을 체험했고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도 절대 불가능을 체험했고요. 세상에서 야망으로 열심히 해본 사람도, 심지어는 큰 기회를 잡은 사람도 절대 불가능을 체험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바벨탑을 쌓아도 절대 불가능이고, 골리앗도 절대 불가능이고, 이 땅의 사람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렘넌트들일수록 일찍 답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허무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헛되더라고 거기에 사로잡히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지만 나를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러면 그 절대 불가능이구나 라고 답내는 걸 보고
불교라고 말합니다. 예. 색즉 시공. 예. 아무것도 없는 거다.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헛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다. 예. 이런 식으로 비우는 거예요. 욕심내지 마라, 비워라. 야망 가지지 마라, 비워라.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 답이요. 언약의 절대 가능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은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제가 물뚜껑을 이렇게 들면 들립니다. 이거 뭐 하니까 되네? 이런 것처럼 사업을 하니까 되네? 애들을 가르치니까 되네? 내가 노력하니까 되네? 운동을 해보니까 나는 되네? 그런 날이 되다가 어느 날 기억하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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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더라.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분명히 하니까 됐는데 어느 날 아닌 거를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빨리 우리에게 두 번째로 알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가능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약속이 성삼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꼭 받아들이시고 믿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뭐냐? 이 땅의 주권은 성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꾸 내 노력이, 내 선택이, 내 말이, 내 방법이, 내 권력이 주권이 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빚쟁이한테 빚을 져서 그 사람이 막 여러분에게 빚독촉하는 그 사람에게 주권이 있는 것 같고, 강력하고 악한 그 사람이 주권이 있는 것 같고, 소리 지르고 화내는 그 사람에게 주권이 있는 것 같고, 돈 많은 그 사람에게 주권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주권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성경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고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사망이었던 우리들이,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심지어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우리의 공로로 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내 열심과 내 믿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구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이 우리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도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도 하시고 문도 여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도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한 언약의 첫 번째가 성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권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성령님이 내주도 하시고 지금 나를 인도도 하시고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루었다 그래요. 요즘 인터뷰를 보니까 제가 원래 그걸 잘합니다. 이번엔 여기에 도전하려고 그럽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했는데요. 다 무너졌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현장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좌라고 하죠. 그죠? 그 보좌가 아침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게 되는 그 축복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영혼에 임합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몸에 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현장에 임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현장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부터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천사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거나 천사를 의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심부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을 때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누려지는데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일이 여러분 현장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과거가 뭡니까? 원죄. 하나님이 안 만나지던 그 과거. 영적으로 죽었던 그 과거.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만나지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면 상처받았던 그 과거. 그 상처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상처대로 아직도 돈 욕심, 아직도 열등감, 아직도 옛날 상처 그대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아직도 마음의 상처, 아직도 누가 나 흉보면 상처받고, 아직도 자꾸 다른 거 의지하고 이랬던 모든 상처에서 그 상처들이 여러분을 건드릴 때마다 그리스도가 구원했다는 이 비밀을 가지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시간표가 누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 주님이 다 끝냈어요. 여러분, 과거에 망했습니까? 과거에 사람에게 상처받았습니까? 과거에 부모님께 상처받았습니까? 과거에 누구에게 버림받았었습니까? 과거에 영적 문제 있었습니까? 과거에 부도 났었습니까? 그리스도가 끝냈습니다. 이제 과거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현재가 있을 뿐이에요. 그럼 과거 경험, 내가 옛날에 경험해봤는데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나. 참고만 하시지 그러지 마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원죄, 실패, 상처, 무능,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과거만 끝난 게 아니에요. 현재도 끝났습니다. 현재가 끝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현재를 자꾸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고민하다가 포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혼자 고민하다가 화도 내고 원수도 갖고 그러면서 막 머리 쓰고 해가지고 뭐 전략 짜고 막 이래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물어보시고 주님을 기다리세요. 주권자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미래도 끝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끝까지 계획을 가진 분이세요. AI 시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예, 앞으로 미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그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께 있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 모든 미래에 맞춰서 각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그 계획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의 성벽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계획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과거 끝, 우리의 현재에 나를 가지고 살아야 될 필요 없을 만큼 완전히 우리의 현재도 끝,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주님은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약속, 그리고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거에 대한 약속,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끝냈다라는,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약속.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과거에서 해방, 현재에서 해방, 미래에서 해방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누리세요. 세 번째는요, 주님이 주신 약속. 네 번째죠.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고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누려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에 더 이상 묶이지 않고 현재에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는 선택을 하며,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완전히 계획 세우셨다는 걸 믿으면 사탄이 결박됩니다. 나를 속이는 사탄이 결박돼요. 현장에 역사하는 사탄이 결박돼요. 여러분, 완전히 사탄의 권세가 결박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 가능하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는 절대 가능.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 속에서 절대 불가능한 나를 가지고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나의 성벽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의 성벽은.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반드시 절대 가능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임마누엘의 절대 여정만 누리면 됩니다. 자, 임마누엘의 절대 여정을 누리려면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과 맞는데요. 우리는 현장에 들어가시거든 반드시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에 보니까 모세가 12지파의 대표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었죠. 그런데 갔다 온 정탐꾼 중에 10명과 2명의 눈이 달랐어요. 보기는 똑같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눈이 달랐어요. 10명은 뭘 봤습니까? 현실을 봤고요, 사실을 봤고요, 진실을 봤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1절부터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들어간 현장을 봤더니 키가 장대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거인 같은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메뚜기, 바퀴벌레 이런 게 얼마나 조그매요. 그냥 찍 밟으면 끝나잖아요. 우리가 그거 같다. 여러분, 현장 들어가 보니까 돈 많은 사람, 어마어마하게 돈 많은 사람, 어마어마하게 똑같은 사람, 똑똑한 사람, 어마어마하게 집안 좋은 사람, 어마어마하게 잘난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그 현장을 우리는 못 이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고 사실적으로 보고 진실을 봤더니 이게 맞아요. 여러분, 이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다음을 또 봐야죠. 그 다음이 뭡니까?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똑같은 거를 보고 왔는데 10명이 이렇게 말할 때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이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갈렙에게요. 야, 지금 거기 가면 죽는다. 백성들을 사지로 모르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근데 갈렙은 영적 사실이 같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성벽은 현실과 사실과 진실이 리얼하게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우리를 그 성벽으로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영적 사실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사실까지 본 우리들이 어디까지 보면 되냐면요, 하나님의 계획까지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의 갈렙의 고백이 끝내는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갈렙의 응답을 기록했던 본문이죠.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 갈렙이요 45년 만에 응답을 받은 게 아닙니다. 45년 동안 과거가 끝난 응답을 매일 받았고 현재의 모든 날들을 계속 응답받으면서 왔고 미래가 오늘 왔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성벽을 매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아낙산지를 갈렙이 완전히 정복을 하고 전쟁이 그치게 되는 하나님의 인생 작품이 갈렙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꾸 나는 나이 먹었네, 나는 너무 어리네, 나는 무능하네, 나는 병 걸렸네. 그래도 그 현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의 날수가 한 달밖에 안 남았어도 그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죠? 여러분의 날수가 5년 남았을지 10년 남았을지 뭐 제가 내일 갈지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한 건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고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절대 불가능한 현장 속에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그 일에 여러분이 서 있게 되실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제 공예배를 회복하시고 언약을 회복하세요. 공예배를 회복하라는 건 교회에 좀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많이 와서 앉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임마누엘 경인교회라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공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예, 저기 LA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취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시던 아니면 어려우시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던 여러분 나중에 드리시던 라이브로 드리시던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한 주간 내게 주시는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려라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목사를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너무 황공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저와 함께 해주시는 거 너무 고맙지만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만날게요.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세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성벽 위에 서신다면 그 성벽에서 반드시 문제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어떤 거는 크게 벌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제가 해보니까요, 큰 문제보다 더 센 문제가 뭐냐? 작게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 내가 식이 나게 만들고 내가 염려되게 만들고 심지어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괜히 망상이 떠올라요. 괜히 그 사람이 떠오르고 괜히 누군가 날 싫어하는 게 떠오르고 예, 시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시달리는 게 나쁜 거냐? 내가 시달리려고 해서 시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하는 겁니다. 마귀가 원래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셨는데 찾아오잖아요. 떡 만들어 먹으라고. 걔네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원래 이렇게 건드리는 게 자기네들 일입니다. 그런 게 벌어질 때 문제가 여러분 오시거든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회피하지 마세요. 아니면 문제를 숨기지 마세요. 핑계를 대거나 두려워하거나 운명을 받아들여서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를 직면하시고 문제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시고 거기서부터 성령 인도를 받으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말씀은 선취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문제가 오거든 두려워하거나 숨기지 마시고 망상이 들어오거든 두려워하거나 받아들이고 막 화내고 이러지 마시고 직면하시고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언약도 붙잡았고 문제가 직면됐다면 세 번째로 그 현장에서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약속이 있지만 문제는 직면했고 그 문제와 약속이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은 약속을 믿는 선택을 하는 그 믿음의 기도 그리고 믿음의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현장의 흑암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 여정을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 여정을 45년을 달려왔더니 많은 응답의 날들이 계속 있었지만 그죠? 많은 응답의 날들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여리고도 무너졌고 많은 응답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끝내 갈렙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죠.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되는 일에 하나님이 갈렙을 약속대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완전히 쓰임받게 되는 성벽 위의 파수꾼이 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 가능함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성벽 위에서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어떤 문제가 와도 염려하거나 회피하거나 인본주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의 평생이 되도록 우리의 매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의 소맺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내게도 드리셈.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의 소맺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의 소맺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임을 답을 내게 하시고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절대 여정 누리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선경금, 건축원금, 감사원금, RUTC원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리시며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빛의 경제에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재앙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승리하는 최고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 우리 캠프를 위한
가정 예배 자료를 주보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보시면 아마 다 주보에 같이 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쪽 면에는 우리 가정 예배 문이 열리시면 이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순서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해 놨고요. 그리고 또 뒤편에는 또 이제 메시지 하시는 분, 말씀 전하시는 분 필요한 또 메시지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활용하시고 그리고 인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 기간이 2월 16일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 이 기간 동안의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각자 성벽 위에서 복음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간 또 의료 법률 전문인 수련회가 2월 17일 화요일부터 수요일 양일간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1층 카페에서 김밥을 판매합니다. 이 예배가 끝난 후에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구입하신 이후에 4층 식당에 올라가셔서 드시고 또 거기에 제공하는 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드시면 되겠습니다. 새 이름 새로운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교회의 새 이름을 찾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이름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 주제는 자유롭게 공모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공모 기간은 3월 8일 주일까지입니다. 전 성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교회의 새 이름과 그리고 그 의미 적으셔서 행정실 또는 그리고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등 청소년 신학원 2026년 봄학기 안내 드리겠습니다. 3월 6일 금요일까지 등록 기간입니다. 개강은 3월 7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12주간 진행을 합니다. 매주 토요일 저희 경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 교회에서 전도 신학원을 진행합니다. 그 등록 사이트는 온라인으로 위아 KR 들어가셔서 전도 신학원 그리고 경인 지역 선택하시고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정기 당회가 2부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 구역장 전체 모임 오후 1시 2층 비전 홀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자기니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모든 것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성벽 위에서 나의 절대 불가능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절대 가능을 실제로 발견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여정을 가며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 연휴 동안에 하나님 가족들과 또 가문의 많은 사람들과 또 우리의 현장의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져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축복의 한 주간 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여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을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다민족들 머리 위에,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